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신은 뜨거운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신은 뜨거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으로서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을 굉장히 느려 터지고 뭔가 무색무취한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충청도는요, 느린 게 아니라 핵심 전달에 강한 거예요. 꼭 말이 길다고,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말의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내 뜻과 내 의지를 수긍시키고 동의케 하고 전달하는 데 있다면 충청도 말만큼 강력한 언어가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저 잠시만요,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저랑 대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길어. 경상도 사람, 내 좀에 보이십시다. 뭐 전라도 사람들, 아따 잠깐 보더라고. 충청도는 저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면 끝나. 저기요. 그럼. 어찌 보면 충청도 사람들은요, 간결하지만 의사전달이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전라도 진도에 아주 시대적 인물이 나왔죠. 송가인. 가인이여라 그러죠. 송가인 씨가 나와가지고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잘 쓰더라고. 그래서 영화의 대사를 전라도 말로 옮기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그랬더니 전라도는 이렇게 한대. 여지까지 이런 맛은 없었어. 아따 이것은 통닭이요. 갈비요. 근데 충청도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뭐요? 그럼 끝이야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은유적이고 약간은 애둘르는 듯 하지만 직설적인 화법.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바 행동을 잘 이끌어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경찰청에 플랜카드가 있어요. 교차로나 신호 위반 아주 많은 지역에서 여긴 신호 위반 금지, 사고 다발 지역 뭐 이렇게 길게 써붙이잖아요. 근데 제가 충주에 집회 갔더니 그 충청도에는 이렇게 어제 오지 그랬쇼. 그렇게 바쁘면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더라고. 자녀가 차문을 새로 산 차를 문을 꽉 닫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제가 새 차를 자꾸 안 나가고 엄청 세게 닫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야, 차문 좀 살살 닫아라. 이렇게 얘기해. 경상도는 저 문디자스 좀 살살 닫아라 카이. 근데 충청도는 그렇게 안 해요. 충청도. 그래서 부서지겠어. 하여튼 간에 충청도는요, 이렇게 뭔가 화법이 뭔가 단순 명료하면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별로 감정을 잘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던 한 목사님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어서 교회가 이제 막 분란이 있고 침체가 됐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민을 이렇게 적어서 올리셨는데 자기 설교 때문이라고 성도들이 막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1시간이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때문에
별로 성도들이 은혜도 못 받고 질려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우리는 편집해서 1시간이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설교는요, 뭐 짧고 긴 분량의 문제도 아니고 뭐 재밌고 호기심을 끈 이것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눈물을 빼내고 감동시킨 것이 좋은 설교도 아니고 결국 설교의 완성과 설교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요, 변화예요, 변화. 말씀이 선포돼서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 삶이 변화되고 움직이고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설교의 좋은 설교의 성패고 관건이지, 설교의 분량이나 뭐 눈물의 있음 없음, 사람들의 환호가 좋은 설교의 기준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한 원론적인 설교들이 판치고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가졌던 설교관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제가 생각하는 설교관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대로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고 A급 특급 예화들이 넘쳐나도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채 그냥 무의미한 원론적인 설교, 그냥 사랑합시다,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류의 설교들이 이제는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성도들조차도 그런 내 삶에 적용되고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유 골수를 찔러 쪼개고 꺾는 설교가 아닌 그냥 지식의 전달,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는, 어찌 보면 성경 지식의 전달 정도로 만족해버리고 익숙해져서 그런 원론적인 설교에, 무의미한 설교에 전혀 답답해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어 여러분이 움직여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찔러 쪼개야, 여러분 자아를 꺾어야, 내 뜻을 꺾게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설교의 승리이며 설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듣지만 원론적으로 머물러 버리는, 그냥 예배 시간 이 공간 안에 끝나버리는 말씀.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어찌 보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결정하라 이거야. 차든지 뜨겁든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신앙을 향한, 내 영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오늘 여러분 뜨거워지는, 내 영이 뜨거워지는, 내 신앙과 믿음이 뜨거워지는, 내 삶이, 내 열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는 그런 전환의 기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뜨겁게, 영혼의 온도를 올려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심장을 타오르게 만드는 영적인 임계점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뜨겁다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뜨거운가? 어떻게 하는 게 뜨거운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예요. 이렇게 뜨겁게 삽시다, 아멘 하고 누가 거절하겠어요? 누가 이걸 인정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이 원론적인 설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살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워요 안 매워요? 신라면은 매워요 안 매워요? 불닭볶음면은
뭐 이런 기준이 뭐랄까. 근데 그것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죠. 매운 것에 대한 기준은 스코빌 지수예요. 그래서 스코빌 지수로 따져보면 돼.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스코빌 지수가 5,000에서 최대 20,000까지 가요. 청양고추 진짜 매운 건 한 20,000 가고 일반적인 청양고추는 5,000. 제가 좋아하는 태국 쥐똥고추 타바스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청양고추, 청양이라는 지명처럼 타바스코 멕시코의 한 지역인데 이 타바스코나 태국의 쥐똥고추가 30,000에서 50,000. 청양보다 훨씬 더 맵죠. 또 제일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유명한 하바네로는 300,000에서 570,000 스코빌 지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수화가 나오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명확하니까 이게 얼마나 매운지. 또 충청도 사람들은 나 매워요. 겁나 매워요. 뒤져버리겠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명확하지 않잖아. 기준이 확실해야지. 당도도 달아요, 안 달아요? 이것도 브릭스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가지고 독일의 과학자가 만든 기준이에요. 100g당 당분이 몇 그램 들었냐. 그래서 10g 들었으면 10브릭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명확한 기준들이 있다고. 그렇다면 신앙은 언제부터가 뜨거운가? 우리 여름이 오면 열대야 있죠. 열대야는 밤의 평균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예요. 뭔가 이렇게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명확한 기준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뜨거울 수 있겠는가? 진짜 신앙의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신앙의 온도계, 이 말씀의 온도계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식지 않았는가? 내 신앙이 지금 차디차게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여러분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예배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토해버리고 싶은 구역질 나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도 다시 뜨겁게 변화합시다. 밍숭밍숭 살지 말고 미근하게 살지 말고 오히려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뜨거움을 테스트할 수 있는 뜨거움의 온도계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 바로 뜨거움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쁨, 봉사와 헌신, 희생에 대한 기쁨이 바로 우리 신앙의 뜨거움을 나타내는 지표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뜨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열정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추구하는 신앙의 뜨거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기인한 뜨거움, 그 열정이 바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냥 다 기쁜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냥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어느 누구도 그래서 진짜 살아가면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부모님도 버리고 막 도망치고 가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잃어도 그냥 기쁜 것. 여러분은 사랑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보면 명대사들이 많아. 그 다음에 타이타닉은 알죠? 타이타닉. 거기서 잭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배의 탑승권을 따낸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당신을 만났으니까. 또 나만 감동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배가 가라앉고 있다니까. 압이 귀환이고 난 곧 죽게 된다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입에 탄 것이 너무 평생의 후환이고 내가 그때 안 탔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탑승권을 따낸 게 산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래. 왜? 당신을 만났으니까. 죽어도 기쁜 거. 우리 옛날 일본 드라마였는데 한국에서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상영됐던 101번째 프로포즈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그러죠.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고, 이게 뜨거움이에요. 어떤 조건 상황도 어느 누구도 어떤 형편도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에 소출과 열매가 하나도 없고 외양간은 싹 비어있고 밭에는 먹을 것 소출이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죽을 것 같은 힘든 이런 처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싹 다 잊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다고 여러분 환경이 변했습니까? 처지가 달라졌습니까?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 것이고 관계의 아픔들은 여전히 상존할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한 심령들은 그대로일진데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상황, 처지, 형편으로서 인한 기인한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하나 때문에 비록 내 상황은 무너져도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이게 바로 뜨거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쁘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맨날 어떻게 내 말씀을 주시는지. 얼마 전에 제가 몇 가정을 이렇게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서로 다투더라고. 목사님, 매주가 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매주 제 말씀만 주신지. 그때 한쪽 가정에서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제 말씀이에요. 뭐 이래.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 기쁨이 떨어진 것, 이 기대감이 떨어진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온도가 식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여전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 예배를 향한 나의 즐거움, 여러분, 이 기쁨이 꺾이지 않는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텐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오늘도 이 뜨거움, 즉 신앙에 대한 기쁨만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지만 신앙의 뜨거움만 회복되면 우린 당연히 그냥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모든 상황은 다 내가 슬퍼하고 절망한 상황이겠지만 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그분과 교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 인격의 함양으로 인격적 훈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되면, 즉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오늘도 회복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2011년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가 2011년도 우리 교회 표를 봤어요. 주보에 1년 동안 실리는 표가 뭐였냐면 다시 한번 7년을 수일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2004년도에 제가 개척을 해서 2011년도는 7년이 지나고 또 다른 7년이 시작되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을 억울하게 종노릇 하는데도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사모했던지 그 7년이 꼭 며칠 같았대. 며칠이 지난 것처럼 7년이 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혼자 생바닥에 혼자 내려와서
총각으로 혼자 내려와서 생바닥에 개척할 때, 여러분 4년 동안 보일러 한 번 못 틀고요, 밥을 굶기가 일쑤였는데도 제가 뭐 오갈 데 없어서 여기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기업의 그 스카웃을 거절하고, 그 엄청난 연봉도 거절하고, 그죠? 수많은 제의들도 거절하고. 근데 그 와서 밥 굶고 보일러 못 틀고 냉골에서 사는 그 삶이 불행하거나 억지로 꾸역꾸역 살았던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마치 캠핑처럼. 여러분, 캠핑이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캠핑이 즐거운 이유는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잠깐만 살고 갈 거기 때문에 즐겁고 재밌는 거지, 거기서 영원히 살면 그게 노숙자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그 삶이 전혀 이게 뭐 어렵고 힘들고 꾸역꾸역 억지로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그때 써놨던 제 글들을 보면 그래도 감정이 묻어 있거든요. 행복에 겨워 있어. 막 행복이 뚝뚝 흘러 넘쳐. 즐거운 거야. 여러분, 뜨거움은 반드시 기쁨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열정, 그 신앙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려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양산에서 평생을 절에 다니시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오신 우리 혜원 성도님, 또 우리 정원자매, 또 우리 영란이 같은, 양산 여러분 얼마나 멀어요. 근데 제가 철회하고 이렇게 새벽에 요즘에 나오면 공식적인 새벽 예배가 없는데도, 여러분 양산에서 오려면 저 대운산을 넘어와야 돼요. 대운산 그 알죠? 그 길 꾸불꾸불꾸불 해가지고 엄청 똑같은 3, 40분 똑같은 키로수라도 그 너무너무 고된 작업이에요. 그 밤에, 야간에, 또 새벽에 깜깜할 때 운전한다는 것은. 근데 그 산고개를 넘어서 꾸불꾸불 그 산길을 넘어서 그 새벽에 교회를 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설레이고 막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한번 초대를 했어요, 우리 사택에. 그랬더니 그 전날부터 밤을 꼬박 샜대. 너무 막 흥분이 되고 설레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고백을 하시더라고. 실은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설교만 유튜브를 듣고,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시니까 유튜브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 스스로 찾아오실 때, 처음 이 동네를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좀 여기서 어디 많이 봤던 동네인데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옛날에 뭐 도시락 이런 업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유통 관련 일을 하시는데, 이 서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을 하셨대요. 근데 유일하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업체가 이쪽이래.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손해를 보고, 그리고 이쪽 여러분 아시죠? 여기 서희 아파트 공사할 때 여기 막 흙바닥이었던 거, 여기가 진흙창이라 공사 내내 여기 흙탕물이 됐었잖아, 비만 오면. 그리고 여기만 배달 왔다 가면 막 차가 진창이 되고, 그렇게 어렵게 배달을 하고 물건을 공급해 줬는데, 그래서 그걸 땡겨먹고 도망갔죠, 업자가. 그래서 이를 갈며 옛날에 내가 이쪽은 쳐다도 안 보리라, 내가 서희 아파트 이쪽은 쳐다도 안 보겠다고 그렇게 이를 갈았던 그 동네가 바로 보니까 그 교회가 바로 앞에 있더래. 근데 요즘에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신기한 일은 자기 옛날에 고개도 돌리기 싫었던 이 동네, 이 자리가 지금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서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래. 서희 아파트 사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 서희 아파트에 사는 거, 교회 저렇게 가까이에 살면서 얼마나 새벽기도 나오는 그 길이 즐거울고. 여기 서희 아파트 사시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그런 아주 가증한 분들이 계세요. 내 얘기가 아니라 저분의 고백이니까. 지금은 쳐다도 보기 싫었던 그 곳이 가장 자기가 부러워하는 곳이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산길을 새벽에 몇십 분을 차로 와도 그 길이 행복한 거, 그 발걸음이 기쁜 거. 우리 마산에서, 양산에서
저 부산에서, 저 태안에서 그 먼 길을 달려와도 하나도 그 걸음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기쁘고 설레이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꾸역꾸역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 식은 거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식은 것은 그분을 만나러 오는 그 길이 버겁게 느껴지고 그것이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주인공인 거예요. 오늘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방원진에서 나오는 우리 가정들은, 우리 울산 시내에서 나오는 가정들은 마치 그 길이 소풍 같대. 그 먼 길이 소풍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오늘도 우리 신앙이 끝까지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러 오는 이 길이 천국 같기를, 소풍 같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 점검의 기준은 바로 실천력입니다. 뭐라고요? 실천의 능력, 실천력이야 바로 뜨거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제가 한 목사님의 한탄을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 말, 오늘도 뭐 하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회의하고 성도들과 신랑이 벌이느라 힘이 다 빠져버려서 정작 자기가 하기 싫대. 이제 뭘 하나 시도해 보려고 하면 맨날 회의하고 성도들 설득시키다가 힘이 다 빠져버려서 결국엔 자기가 이제 힘을 잃어버렸노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참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실천력이야말로 교회의 뜨거움을 바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신앙, 순종의 실천력이야말로 내 영적인 뜨거움을 바로 나타내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의 뜨거움을 그냥 전화 중에 그냥 보고 싶어 한마디에 새벽에 사랑하는 연인 창문 앞에 달려가 돌멩이를 던졌던,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 얘기만 하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연애 안 하고 그냥 뭐 보쌈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보고 싶어 한마디에 그냥 그 새벽에 달려가 그 창가에 또 고영진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화 배우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그 탤런트가 그러대. 자기가 연애할 때 서울에 살잖아요. 근데 자기 애인이, 여자친구가 부산에 저 해운대에 있는 유명한 그 돼지국밥이 너무 먹고 싶다 얘기를 한마디 했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서울부터 밤새도록 차를 달려서 그 집 돼지국밥을 사가지고 다시 또 5시간 올라가서 10시간을 넘게 진짜 돼지국밥을 사갖고 갔다는 거야. 또 경상도 분은 또 그런다 또. 못 쓸 것, 그러지. 여러분, 이게 뜨거움이에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이것들이 뜨거울 때는 가능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과 말씀의 명령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탁상 공론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또 뒤로 미루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 진화 쪽에서 한 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차량 운행을 누가 할 것인가, 뭐 이 얘기를 이제 차량 운행에 대해서 한번 진화 쪽으로 차량 운행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40분 동안을 진화 갔다 오는 걸 뭘 그 대단한 일이라고 40분 동안을 회의를 하고 앉았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야.
내가 집어치라고.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일 안 시켜요. 여러분, 하기 싫은, 실천력이 없는 것은 이미 믿음이 다 식어버린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 재난이나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어떤 선교나 헌신에 대해서 딱 선포만 하면 제가 목양실 내려가면 이미 성도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헌신, 그 순종 저에게 맡겨달라고. 이 실천력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바로 뜨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탁상공론 그만하고 맨날 모여 앉아서 회의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멋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 시골에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들어도 참 멋진 제목입니다. 지금은 비록 절판되었지만 제가 다시 이제 증거판을 또 만들 건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회의하고 앉았고, 가능성 따지고 앉았고, 확률 따지고 앉았고, 형편 따지고 앉았고,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늘어놓고 앉아있지만 할 마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고, 전도할 마음이 있고, 건축할 마음이 있고, 선교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길을 찾아냅니다. 길을 만들어냅니다. 길을 뚫어냅니다. 이게 바로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을 상실한 교회들은, 뜨거움을 상실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은 맨날 회의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형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확실히 뭔가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회의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명령이 있으면, 비전과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할까 말까를 가지고, 그 여부를 가지고 회의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드릴까를 가지고 논의해야죠. 이래야 강력한 교회, 이것이 뜨거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래. 이사야서 6장 8장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뭔가 뜻과 목적이 발견되는 순간, 목사님 무슨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시켜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게 맡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뜨거운 신앙이에요. 갈렙이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 그 기랏 아르바, 그 난공불락의 성읍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며 힘겨워할 때,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오세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85살 노구가 여러분 45년이 지난 지금도 40살 때 그 혈기왕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 40살 때나 45년 지난 85세나 갈렙은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의 뜨거움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해요? 실천력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시킬까봐, 우리 가정한테 보낼까봐, 나한테 맡길까봐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눈을 안 맞추고 벌벌 떠는데 오히려 나서서 이 산지를 지금 당장 나에게 주세요. 내가 취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뜨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뜨거움이에요.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그 의를 위하여 할 일이 생겼을 때, 상황, 형편, 가능성, 확률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오늘도 그 순종의 발걸음, 헌신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 교회, 또 이 영상과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는 수많은 성도들의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을 주야로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헛듣고 비방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오늘도 조롱하고 그 군대를 오늘도 조롱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괴물 같은 골리앗, 키는 6규빗 한 뼘이나 되지요. 녹각반을 찾고 노툭을 쏟고 이 노단창을 양 어깨에 차고 노소로 갑옷을 해입었는데 그 무게만 노 5,000색이라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창자루가 배트째고 창날의 무게만 600스테이크가 된 어마어마한 이 괴물 앞에서 모두 다 상황 따져보니 안 되고, 형편 따져보니 안 되고, 가능성 따져보니 안 되고, 확률 따져보니 안 되고, 내 감정 따져보니 안 되고, 관계 따져보니 안 되고, 이런 맨날 벌벌벌 떨면서 상황,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이거 따라가면서 맨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 그 어린 꼬맹이는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왜? 그는 싸울 마음이 없는 사울은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너는 지금 어린 소년인데 저 사람은 어린 소년 때부터 지금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 중에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확률만 따집니다. 상황만 봅니다. 처지만 봅니다. 형편만 봅니다. 가능성만 논합니다. 분석과 통계에 능합니다. 회의와 기획력만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길을 뚫어내고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뜨거운 신앙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바로 전정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의 마음은 뜨거웠고 불붙어서 오늘도 제단 숯불이 이사야에게 지져질 때 뜨거워지니 나를 보내서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뜨거움은 실천이 동반됩니다. 반드시 순종이 동반됩니다. 헌신과 행동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획력이 뛰어난, 분석력이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행동과 순종과 실천력이 뛰어난 다이나믹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뜨거운 신앙, 여러분 움직이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바로 당신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제 대답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상태에 새끼를 옮겨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를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내가 주의 종이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내가 옛날 사자도 싸워봤는데, 내 곰이랑도 싸워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비방하고 모독하고 있는 저 블레셋, 할례도 안 받은 저 블레셋 이방인의 저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내가 저놈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뜨거움이에요. 이게 저 사람은 너무 커서 안 되겠어요. 무기가 너무 강력해서 안 되겠어요. 내가 상대하기엔 너무 가능성이, 확률이 낮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저놈을 사자라 생각하고 곰이라 생각하고 내가 저 입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방하고 조롱한 저 입을 멈추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실천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재고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기획하느라 순종과 실천이 더뎌지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은 구역질 나는 신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나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네가 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문제와 맞짱 뜰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신앙, 그 뜨거운 신앙이 우리 것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멋진 말이 있어요. 우문현답. 뭐예요? 우리의 문제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약간 나 좀 멋졌다. 여러분, 실천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 병약함도 아시고, 우리 경험 없음도 아시고, 우리 무능함도 아시고, 우리 과거의 수치와 상한 심령도 다 아세요. 그분이 속아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도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 길을 나가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실은 나를 통해 하시지만 그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가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천하며 실패하는 자들을 오히려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들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등반했던 설 에드먼트 힐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이여 기억하라. 너는 잘하지 못할 것이나 나는 잘할 것이다. 실력도, 힘도, 장비도, 기술도 반드시 내 위에 내가 서리라. 아무리 높아보는 에베레스트 산도 잘하진 못해요. 하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며 자꾸자꾸 내 실력은 향상되고 나의 근력은 늘어나고 내 테크닉도 늘어나고 힘도 기술도 장비도 늘어나서 결국 오히려 그 실패의 반복 속에, 그 도전의 반복 속에 내가 너를 정복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도전과 고백도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야 기억해라. 고난아 절망의 상황들아 잘 기억하고 당디 듣거라. 너는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도전하며 자라날 것이다. 내 믿음도, 내 기도도, 내 영성도, 주님 주시는 능력도 힘도 자라나 내가 반드시 내 위에 서리라. 너를 정복하리라. 우리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지, 여러분, 오늘 회의실에 있지 않습니다. 계산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그래프 따위에 놀아난 적이 없으세요. 그 숫자 노름 따위에 휘둘린 적이 없으세요. 상황과 형편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을 뒤따라, 예수님을 뒤따라, 죽음과 사망 권세도 뒤집어 역전하신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는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감정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관계도 휘둘리지 말고 가능성도 이기고 확률도 뒤집어버리고 오히려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뜨거움의 기준 지표는 무엇인가? 바로 나눔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의 기준이다. 나눔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두 번째 실천력. 세 번째 나눔의 열정이. 나눔.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어니어가 비밀의 성장 단계를 한번 밝힌 적이, 논한 적이 있어요. 기록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참 공감되는 말이에요. 자, 비밀을 간직할 수 없을 때가 유학이래요. 애들은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나도 알기 싫은데 알게 된 여러분의 가정사들이
여럿 있어요. 어저께 엄마 아빠랑 싸웠는데 목사님 김치 그릇이 박살났어요. 막 이렇게. 우리 아빠 핸드폰 박살났다. 막.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유학이에요. 근데 이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사춘기래. 성장기. 이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을 나누기 시작할 때가 성숙기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막 이 비밀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뭐예요? 찐빙, 초빙, 이제 새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비밀이 생겨져. 이제 사춘기예요, 사춘기. 이걸 벗어나셔야 돼. 나중에는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성숙기예요. 신앙이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신앙이 뜨거움이 사라진 시기예요. 오늘도 나누시는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에는 어떤 것이 속해 있느냐?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린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싹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모든 비밀이, 보화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육의 눈꺼풀이 감기고 영의 눈이 띄어지며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고상하게 여기던 그 모든 지식과 배경들을 싹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거 하나와 바꾼다면, 이거 하나를 얻는다면, 이거 하나를 득한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그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고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간직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아적 단계를 넘어서 사춘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비밀을 전하고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중에 대구에서 평생을 절에 다니셨던,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다녀보지도 못했던 분들 기억나세요? 우연히 TV는 사랑을 식구를 보다가 제가 홍경민이 저 찾는 거 그 방송을 저거 보시고 교회와 목사들한테 좋은 이제 선한 이런 기운을 받으신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교회 관심도, 또 교회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던, 평생 모은 가족이 이제 평생 불자인 그 집안에서 우연히, 자기가 TVN 사랑을 식구 원래 보지도 않는데 우연히 그날 딱 우연히 봤는데 제가 출연을 해서 그때부터 제 설교를 들으셔서 불과 2, 3개월 만에 그냥 유튜브 설교로만 매일 하루에 2편씩을 계속 들으시다가 완전 회심을 하셔가지고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그래서 경산중앙교회 나와 계시더라고. 그때 뭐
울음바다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언니, 둘째 언니, 그리고 우리 지난 마지막 주일날, 2019년도 마지막 주일날 그 첫째 언니까지 오셔서 예수 영접하시고, 여러분, 이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요, 그 집 경산에서 칼국수집을 하시는데 이름이 불로 칼국수예요. 불로. 근데 거기서 옛날에는 그 테이블이 6개인가 밖에 없어요. 조그만 데인데,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손님들이 막 줄을 서서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내주면서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칼국수 나왔습니다, 이게 멘트 아니에요? 요즘 멘트가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손님 칼국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손님이든, 여러분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 그 땅에서 어떤 손님이든 칼국수를 내면서 손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화도 내고 손님이 단골이 끊겨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고 제가 걱정돼서, 김은숙 성도님인데, 성도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알았는데,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이 비밀을 얘기 안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그분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통로인 걸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저 죽어간 사람들한테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뜨거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고, 내 의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응축해놓은 것보다 더 보배로운 보화를 우리가 지녔으니,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이제 나누는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뜨거움이 사라진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외치지 않아요.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입 벌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뜨거움이 사라진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 때는 입을 틀어 막아도, 주리를 틀어도, 협박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뜨거움이 사라진 증거이며, 하나님 그토록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뜨뜻미지근하여 식어버린 토해내버리고 싶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뜨거운가? 당신은 뜨겁습니까? 오늘 그냥 맹목적인 원론적인 설교로서 뜨거웁시다, 난 뜨겁고 싶어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눔의 기쁨,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죽어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그 비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움의 회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삶에 적용되길 바라요.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삶의 실천력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이 복음을, 내가 나눈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나 혼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뜨거움의 회복이, 외치는 뜨거움의 회복이, 여러분 전도하는, 선교하는 뜨거운 회복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샘솟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왔던 가장 뜨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월이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그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 그 길을 달려가면은,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안타까운 건 지금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가면 좋은 일, 화려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 알면 안 가야죠. 모르고 가면 모를까? 몰라서 가면 모를까? 내가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니까? 그럼 안 가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즉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 오늘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송별식이에요. 내가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사랑하는 이분들과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자처럼 결연하고 결계 있게 뚜벅뚜벅 그 죽음을 향하여, 그 환난을 향하여 조금도 움츠려들지 않고 투벅투벅 그 길로 향하여 전진한 이 모습이 바로 뜨거움이에요. 여기엔 기쁨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바로 전함의 열정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뜨거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뜨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 우리 교회 달려갈 길, 즉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우리의 사명과 사역과 비전과 우리가 해야 될 헌신과 순종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으며 내가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이 죽음일지라도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라는 결연한 결계 있는 이 사자 같은 뜨거운 심장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유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날선 검이 우리 영혼육 골수를 쪼갤 뿐더러 오늘 이 말씀의 칼이 메스가 되어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영적 수술대가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설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칼로 내 뜨뜻미지근해진 차갑게 식어버린 내 신앙의 영성의 심장을 도려내 주시고 다시 펄떡펄떡 뛰는 사명의 심장, 펄떡펄떡 뛰는 뜨거운 신앙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옵소서.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불을 나에게 달라고,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그 불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결단하며 이 시간 찬송합니다.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제단 숯불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지져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육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식어지고 냉랭해진 신앙의 심장을 도려내게 하시고 사자처럼 펄떡펄떡 뛰는 사명의 심장을, 불붙는 뜨거운 신앙의 심장을, 오늘 불타는 영혼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설교와 이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이 주여 나의 영적 수술대가 되어 다시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으로 회복되며 keep going,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의 그 어두운 골짜기에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이, 세심한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이 자리 나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며 순종의 실천력을 회복하길 원하며 나님의 열정을 회복하길 원하며 뜨거운 신앙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과 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한 수만 명의 성도들의 삶과 교회와 사역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